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1장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에는 이게 확연히 구분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영광과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다 맡기고 예수님이 책임지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그냥 나 혼자만 성장하고 그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양육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그냥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의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맨 마지막 절에 송영으로 끝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 1장부터 3장이 뭔가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었다면은 이 4장부터 6장은 이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차근차근 세워 나가는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6장이 이 교회 전체 성도의 각자의 삶의 바른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4장 1장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그 연합과 성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면은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 우리 성도 각자가 어떻게 그 삶의 모습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그냥 권하면 되는데 왜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심령이 불타올렸던 곳이 어디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갇혔을 때였어요. 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장 은혜로 충만할 때, 그래서 그 못 박힌 중에서조차 자기의 몸은 산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똑똑하고 의인이고 자기를 위해 우는 자를 위해서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자기 앞에서 욕하는 자이든 찌르는 자이든 비웃는 자이든 무관심하게 지나가던 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진심으로 눈물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던져버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요, 언제 더 마음이 활활 불타올랐냐? 감옥에 갇혔을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 사실은 묶여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다 해도 환경에 이 제약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묶어버리고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묶여있는 것, 갇혀있는 것은 사실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매여버리고 거기에 갇혀버린 것. 그러나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광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숙이게 만들고 거기에 충만하게 매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너희를 권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불렀습니까? 그냥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구원 받았어. 딱 그 징표만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당신의 그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뿌리내리고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과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른 것은 그냥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일에, 그 소망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고, 내가 뭘 행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분별력을 가지면서 거기에 맞게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더 은혜로 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겸손은 겸손인데 모든 겸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겸손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일 줄 알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겸손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되고, 내가 뭐 좀 안다고, 내가 뭐 좀 갖고 있다고, 내가 뭐가 좀 됐다고,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제대로 쌓았다고 그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쭐대지 않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 겸손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교만이잖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은혜 좀 받고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읽고 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좀 한 게 자랑이 되고 내가 말씀 좀 아는 게 자랑이 되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게 내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에서 뭐가 나겠어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비판하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은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주위 사람들을 이게 사랑으로 볼 수 있고 늘 감사로 볼 수 있는 게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은요 그저 한 가지의 어떤 성품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는 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때 어디로 인도하셨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애굽 땅에서 갈 때는 이 해변길이 있고 왕의 도로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린 것처럼 돌렸단 말이죠. 그 뺑뺑이를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그 한 부분 한 부분 지나갈 때마다 더 길이 거칠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거친 길을 통해서 그 험악한 길을 통해서 그들을 낮춰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을 그 산지로 들어가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요단 강가이고 해발 이게 마이너스 300~400m까지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낮은 구간에서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부분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그저 나를 밟아버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게 되도록,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 알아, 나 할 수 있어, 나 대단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갖고 있기도 한데 교만해요.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하려고 하냐? 돈을 버는 걸 위해서. 자기는 과시하고 일은 대충 하고, 왜 잘하니까. 대충 해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는 안 하고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자기 몸 지키면서 딱 눈치 봐가면서 그냥 어느 정도만 해놓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드러내고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세상은 자기가 잘나고 대단하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 눈에 안 차면요,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걸 너무 쉽게 하는 거죠. 다 겸손치 못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인도하시면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기대해 줄 수 있고 또 그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인 거죠. 세상처럼 대충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삶의 영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고상해지는 것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바뀌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겸손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겸손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는 겸손은 사실 잘 모릅니다. 이 모든 겸손이 내 삶 속에서 내 길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람 앞에, 일 앞에 늘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만물 지으신 창조주인 예수님이 인간으로도 오신 것도 놀라운 건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십자가를 질 때도 순종의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나에게 부대낄 때도 있거든요. 제가 스스로가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하시는 원하면 그때는 감수하고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고개 숙이고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겸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겸손을 구하면서 겸손의 마음으로, 모든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